오늘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어떤 좋은 것들을 만났을 때 그것에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희망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될까봐, 너무 많이 빠져버릴까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을 봐도 흠뻑 그것을 즐기고 그 안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오늘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항상 정말 내가 홀딱 반할 만큼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은 항상 뒤에 가서 한 번씩 내게 상처나 실망이나 질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좋아하는 과자 그런 건 질리게 됐고, 좋아하는 행동 때문에 실증이 나거나 혼이 나거나 하게 됐고, 좋아하는 놀이는 그것 때문에 뭔가 다른 것 해야 할 것들을 못하게 됐다. 그래서 뭔가에 깊이 빠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철이 들면서부터 엄청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내가 결국은 상처받게 된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싫지만 참고 하는 것이, 싫은 일을 참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그게 어른스러운 일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언가 진심으로 뭘 좋아하고 홀딱 빠져서 그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청년 마태, 이 사람은 어쩐 일인지 좀 철이 일찍 든 사람입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 아마도 20대이거나 아니면 아직 20대도 되지 못한 10대의 나이였을 텐데, 그 젊은 나이에 이미 이상이나 꿈 같은 것들은 일찍 접어둔 사람입니다. 내가 그동안 꿈꿔왔고 이상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은 거죠. 현실에서는 그런 것이 사치에 불과하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돈, 권력, 가장 현실적이고 당장 그 최선의 선택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아마 사람들의 시선이나 아니면 알량한 양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집어 던져버리고 세리라고 하는 자신의 현실에 이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나 또는 이상, 이런 것들 포기하고 또 동족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 눈 감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이 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지금 뭐 세금 공무원이 큰 흠이 되진 않는 시대입니다만,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시절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로마에 붙어서 친로마적인 성향, 그리고 자신의 동족을 배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일설에 의하면 로마에서는 이 세리들의 월급을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이 세리들에게는 얼마라고 하는 그 금액만 정해주고 이 금액만 채우고 나머지 더 세금을 더 많이 걷건 수탈을 하건 포탈을 하건 그것은 세리의 재량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리는 가서 그 사람들에게, 원래 로마가 원하는 것이 만약 한 5만 원 정도의 세금이라고 하면 한 사람당 7만 원, 8만 원 그렇게 하고 그 차액을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욱더 민족주의적이었고 자신의 민족들 사랑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배신자, 요즘 말로 우리식으로 하자면 친일파와 같은 이런 세리들은 정말 큰 죄인이었고, 그리고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그 젊은 나이에 이미 세리,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이 땅에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저 알량한 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라는 것을 이미 인정한 사람입니다. 현실 타협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지 몰라도 마태의 눈에는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야말로, 현실 타협이라고 그걸 비판하는 인간이야말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꿈 타령이나 하는 어린아이,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마태에게도 요즘에 아주 거슬리는 소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태가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멸시하기로 마음먹었던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 꿈과 이상, 이런 것들에 관해서 거침없이 설교하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의 손끝에서부터 그가 명령을 하고 명령한 것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병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급기야 이제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런 열기가 전염병처럼 온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다들 다시 한번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또 다시 돌아와서도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그렇게 많은 수탈을 당해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신을 당했으면서도 다시 꿈꾸고 희망을 품어보고 다시 소망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마태는 이 선지자가 궁금했겠죠.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가 일찌감치 포기해버렸던 꿈이나 이상 같은 것들에 대한 묘한 매력 같은 것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자신도 억누르고 있던 호기심, 의분, 꿈틀대는 신앙이 가슴속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그냥 세관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평안함 그리고 자신의 삶의 기반이 되는 이 민족을 배신하는 세리라는 일을 그 자리에 그저 앉아 있습니다. 차마 예수님께는 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예수님께 갔다가 나도 그분한테 푹 빠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안락한 삶 다 포기하고 또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내 지금 이 세리 직업을 포기하게 되면 어떡하지? 또 나는 죄인인데 만약 그분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겠죠. 마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우하고 몰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만 봅니다. 그리고 세관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김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지금은 신앙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뭐에 뭘 탄 듯 한 그런 신앙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타협할 건 대충 다 타협하고 회식이나 접대 자리에서는 술도 자주 마십니다. 어려서는 아주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부모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목사가 될까 봐 두려워할 정도로 그러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 부모 사업이 부도가 났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그걸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실망이 컸던 거죠. 그때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빠져 있으면 손해구나. 내가 그분한테 더 많이 빠져서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내 시간도 다 들여봐야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교회에 담그고 그렇게 살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날도 주일날이었는데 그냥 딱히 회사에서 꼭 나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얼마든지 자신의 위치 정도 되면 나 오늘 주일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가야 되기 위해서 오늘은 회사 못 나가겠다. 너가 대신 나와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었지만 그냥 일부러 회사를 나갑니다. 회사를 핑계로 교회를 빠진 거죠.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모처럼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열렬히 믿는다는 것, 나의 삶을 포기하고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 집사님 너무 잘 아는 거죠. 너무 잘 알고 그 안에 그렇게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헌신하는 것이 참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사무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온 성경 본문에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그는 그래도 그 마음에 허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인기에 영합해서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따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역겨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골목 저쪽에서 소란스러워지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떠들썩한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무슨 일인가 자세히 사정을 알아보니까 중풍병 걸린 한 남자를 사람들이 메고 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에게 달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도 자신도 그냥 당장 쫓아가서 그 기적을 보고 싶지만, 그러나 그의 그 탄성이라는 게 있고 그동안도 계속 앉아있던 이 자리를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자신도 감격하게 되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될까 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왁자지껄한 소리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앉아있는 세관을 향하여 걸어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기도 하고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기대에 찬 목소리가 더욱 큰 목소리가 되어서 계속 이 골목을 지나서 세관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한 무리에 누가 봐도 딱 저분이 예수구나 하는 그 한 사람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관에 들어올 때부터 마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책상 앞에 섭니다. 마태는 그동안 돈을 셈하던 그런 계산기를 옆에다가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남자 예수의 시선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의 눈을 올려다 봅니다. 처음 보는 남자지만 이미 나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눈빛입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연민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눈빛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콜루데이 모이, 나를 따르라. 다른 아무 말도 없으십니다. 딱이 한마디, 나를 따르라. 너는 죄인이다. 왜 그러고 앉아있냐? 네 꼴을 봐라. 왜 그러고 사니? 그러나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단 한마디, 너무나 짧지만 너무나 확실하고 또 무거운 그 한마디, 나를 따르라. 우리 김 집사님도 그 자리 텅 빈 회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인터넷 검색하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쯤 교회에서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겠구나. 이제 대표기도 끝났겠고 설교 시작했겠네. 오늘 본문은 어딜까? 이런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찬양이 하나가 입에서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스포츠면 인터넷 검색하고 있다가 그 찬양을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 찬양을 처음에는 그저 떠올라서 아무 생각 없이 부르기 시작한 찬양이었는데 그것이 몇 번 반복이 될 동안에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계셔야 할 그 주일의 예배, 바로 그 시간에 교회에 계셔야 할 그 주님께서 그 회사로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펑펑 우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이전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이 나는 주님을 떠난다고 떠났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한 번도 내가 주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김 집사님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먼저는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앉아있던 바로 그 세리의 자리, 현실의 자리, 현실과 타협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죄악의 자리, 그동안 망설이고 마음 가운데 이쪽 다리와 저쪽 다리를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이렇게 두고 있던 그 자리에서부터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따랐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따른다 하는 말, 이 아콜로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길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길을 같이 갔다 하는 말, 함께 길을 갔다 하는 말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따른다 하는 말은 주님이 하라는 것을 순종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같은 길을 함께 동행한다 하는 그 의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붙조차 따라간다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어디로 찾으러 오십니까?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던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군립해 있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이 중풍병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중풍병 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붕을 다 걷어내고 그 지붕을 뚫고 거기서부터 침상째로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마태는 너무나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가고 있는데 마태는 그 자리에 못 가고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에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 또 예수님이 찾아가신 마태. 중풍병 환자가 그의 몸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못했던 것처럼 마태도 그 영적인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그에게 찾아가시는데 교회에 앉아있던, 회당에 앉아있던, 성전에 앉아있던 마태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광야 가운데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터덜터덜 빈 배를 이끌고 항구로 들어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요한에게 예수님 언제 찾아오십니까? 구멍난 그물을 깁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교회에다가 가두어 놓고 이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까지는 설마 거기까지 오지는 않으시겠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자리를 우리는 이곳에서는 신앙인답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가 가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십니까? 그런 체험은 보통 부흥회나 새벽기도 때나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체험들을 하지요. 그것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한 번은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청년부 맡고 있는데 청년부 수련회 강사를 한번 해달라 해서, 그래서 그 수련회장까지 한번 갔습니다. 파주 어디 저기 멀리 어디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집이 그때 인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통일로를 따라서 파주까지 가서 수련회 인도를 했습니다. 수련회 인도했는데 뭐 저도 은혜가 많이 됐고 많이 은혜를 끼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때 뭐 전도사 그 사례비 받으면서 그 월급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던 때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아이까지 있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힘들 때 사례비 한 10만 원 정도 들어있는 게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목사님 청년부 거기도 그렇게 예산이 넉넉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받은 사례비를 가지고 헌금하는 시간이 있길래 또 마음에 너무 큰 감격이 돼서 그 헌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받은 사례비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나 혼자 이제 생각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장 내일 살 분유값조차가 없는데 그래도 야, 하나님 얼마나 기쁠까. 그리고 그때 이제 몰고 다니던 마티즈 차를 끌고 수련회 다 끝나고 밤 12시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지요. 통일로를 달려서 집으로 가는 그 길에 큰 감격이 제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이 기쁘고 좋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시고 저와 대화를 하시고 저와 함께 기뻐하시는 것이 그 자리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 1시간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울고 찬양하고 울고 또 찬양하고.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사례비는 얼마 받았냐. 제가 이제 그래서 헌금하고 왔다 하고 이제 사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내가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살 돈도 없는데 하면서 그 감격,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 직장에서 만나는 그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 우리는 다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타협해 왔던 많은 것들, 나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던 그런 타성들, 그리고 내 안에 아직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저지르고 있던 수많은 죄악들을 다 포기한다는 뜻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은혜를 주고 또 마음의 감격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삶의 자리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삶의 자리 세관에까지 쫓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예배의 성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눈물 한 번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가 성공한 것이고,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했다면 예배가 성공한 것이고, 오늘 안 졸고 설교를 다 들었다면 예배가 성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성공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이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일부터 출근하는 회사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 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신다면 그때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을 합니다. 열심히 훈련을 하죠. 훈련을 하지만 그 훈련이 성공한 훈련인지 실패한 훈련인지 어디서 여러분 결판이 나겠습니까? 실전에 가서 그 전쟁터에서 훈련한 것들의 효과가 나타날 때 아, 이 훈련 잘했구나 하는 것, 그때서야 제대로 평가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관으로 쫓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주님께서 오십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음 가운데 망설여지고 오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마태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오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한 영혼이 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건 술, 담배를 끊는 의미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오늘 나의 죄악된 마음들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 타협하고 있던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뜻, 내가 마음 놓고 미워하던 어떤 한 사람을 이제는 용서해야 한다는 뜻, 언제나 분노하고 또 짜증을 내도 됐던 어떤 한 사람에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뜻, 이전에는 돈을 쫓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던 것에서 이제는 도리어 낮아지고 섬기고 누군가를 위하여 베풀어야 한다는 뜻.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 문턱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오게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 그 문턱을 넘은 사람들이죠. 물론 뭐 넘어왔다가 또 넘어갔다가 왔다 갔다 아이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그 문턱을 다 넘어섰습니다. 왜일까요?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무게를 알면 그러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곳 왜 힘듭니까? 그 힘든 이유가 내가 뭘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기도합시다. 주님, 그분을 찾아가 주세요. 찾아가셔서 직접 만나 주시고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그 영혼의 마음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뭔가 애쓰지 않아도 그것으로 이미 끝이 납니다. 중풍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찾아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주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수고와 노력 그리고 또 마음의 짐들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영혼 찾아가는 것들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열정을 가지고 세관까지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걸 작은 수고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쭉 적었지 않습니까? 참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비쌉니까? 만약 그 영혼을 위해서 100억을 들여서 한 영혼 구원한다면 남는 장사일까요? 아니면 손해본 장사일까요? 그 영혼의 값이 100억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걸 남는 장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감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그 감이 와야 이게 장사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남는 장사인지 아닌지의 계산이 빡 돌아가야 그래야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0억을 들여서 한 영혼을 구원했다면 여러분 남는 장사일까요? 미치는 장사일까요? 남는 장사입니다. 영혼의 값은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10년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겨우 돌아왔다. 남는 장사일까요? 미치는 장사일까요? 얼마든지 남는 거죠. 그 한 사람, 여러분 전도하겠다고 다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작성 안 하신 분들은 다 회개하시고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5분만 기도합시다. 이번 기간 동안에 이제 한 2주 남았지만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차 한 잔 마시자 하고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연락한다. 밥 한 끼 먹자 하고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급적 밥 조금 좋은 데서 밥을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계산하십시오. 괜히 신발끈 묶는 척 하시면서 계산 그분이 하도록 그거 기다리지 마시고 그 밥 한 끼가 뭡니까? 뭐 가급적 요즘에 밥 한 끼 다 7,000원, 8,000원, 이제 7,000원, 8,000원짜리 잘 안 먹잖아요. 어디 좀 좋은 데 가셔서 한 12,000원짜리 밥을 한번 사십시오. 그리고 차도 내가 계산하겠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가서 내가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권해 보십시오. 오늘 그 작은 수고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구원하게 될 그 한 영혼이 결코 작은 영혼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유가 좀 되시면 선물도 하나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그냥 쓰는 수세미인데 이거 이렇게 아주 어느 권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예쁘게 짠 수세미인데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뭐 주부에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뭐 더치커피 한 병 그거 하나 들고 가서 아니면 롤 케이크 같은 거 하나 뭐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주라고 한번 주면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오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들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일요일 내 좋은 시간 골프 치고 등산하고 좋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것, 11조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내가 달콤하게 즐기고 있던 수많은 죄악들로부터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 큰 부담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고 그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담을 다 떨어뜨리지 못하고 세상과 또 교회에 한 발씩 걸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실 때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직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다른 설득의 말도, 나를 죄책하는 말도, 또 나에게 어떤 다른 말을 하는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이면 충분하고, 오늘 그 속에서 내 모든 것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신앙의 고백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큰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터전,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오늘 신앙하는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곳에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삶의 자리 세관 그 바로 앞에 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죄와 타협과 오늘 우리 망설임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망설임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따라가는 결단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사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결단들을 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망설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주님 손해볼 것들을 셈하게 되고 아버지 그곳에 천착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였던 나의 마음들을 아버지여 이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결단 앞에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을 따르기를 위하여 일어난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다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한 영혼 마태와 같이 세관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아직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다른 미련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자유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넘어서서 이제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주님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기도할 때에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망설임과 또 마음에 주님 여러 가지 부담으로 인하여 죄악의 자리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미련함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미련할 뿐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직장과 가정과 사업체와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주님 친구 동료들 간의 그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그 어떤 행복, 죄악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그 행복이 범접치 못할 놀라운 행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한 영혼 망설이고 있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태와 같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것들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작고 또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주께서 오늘 이것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돈을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주님 앞에 이것이 주님의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